저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상치 못한 현상이 일어나거나 이적이 드러나는 경우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적이라는 의미가 사전에 보면은 이 초자연적이거나 신의 힘이 있어서 작용했다 그러지 않으면은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비상하고도 놀라운 사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의상 이미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신적인 존재,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바로 그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적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음을 인해서 놀라는 것에 그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우연이나 불가사의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다 간증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기적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오병이어로 12광주리를 남긴 사건, 5,000명을 먹인 사건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 impossible이 아니라 possible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치 않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사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이 날이 갈수록 희귀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사와 기적의 시대는 이미 끝이 났다, 신약 시대로 끝이 났다 이렇게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우리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면 기적이 일어남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병을 고치시고 오늘도 상처를 낫게 하시고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서, 믿음으로서 간증하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탄의 계절은 기적의 계절 아닙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기적입니다. 동정녀에게, 버진에게 아들이 태어난 것도 기적이며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도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2000년 전에 1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고 날마다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도 기적이고 내가 살아있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이러한 분주하고도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기도 가운데 삶의 간증 가운데 증거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직도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이 막연하게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어찌 임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뭐라 그러느냐? 35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동정녀의 탄생은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그곳에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라 그러는 거예요. 1장 20절 말씀에 가서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베드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두렵고 무서워서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한 번 부인한 것이 아니라 3번이나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매일같이 예수님과 삶을 나누고 지내고 가르치고 배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위협 앞에서 두려워서 도망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랬던 그가 3,000명의 청중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합니다. 사내들인의 벽권자들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위협했지만은 조금도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용감한 모습으로 섰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가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성령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은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신, 홀리 스피릿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기적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주시는 능력,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이기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님께서 오늘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권능이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주권적인 손길 아닙니까? 이것이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주어졌을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구하고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면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찾고 구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 병든 마음과 몸을 삶의 모습 가운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가능으로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로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기적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의 첫 번째 요소는 성령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온전히 이루는 믿음으로 나갈 때 기적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접촉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는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마리아를 부를 때 은혜를 받은 자여 불렀습니다. 30절에 가서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시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마리아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신 것, 만나 주신 것.
주님께서 오셔서 은혜 가운데 직접 마리아를 만나 주신 바로 그 사건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도 아닙니다.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합당하기 때문에 만나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품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하나 되어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는 좋으신 주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 순간 그 장소에서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에 주님의 능력이 간증되고 증거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기적이 되게 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하나의 고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지 않느냐? 그 은혜를 푸는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하나님의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간증하고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은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서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마리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택함을 받은 마리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섰습니다. 그 당시에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 그것은 리스크였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희생을 감수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처녀가 임신을 하면 율법대로라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리라 선포하시니까 그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의 모습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으로 나갔을 때, 일생일대에 결단을 하였을 때 그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로부터 태어났던 겁니다. 마리아를 통한 성탄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마리아는 어떤 희생이라도 기꺼이 치르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행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믿음으로서 반응해야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지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믿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헬라어에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반면에 레마는요,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속삭임, 주님의 명령,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는 것은 레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임하는 그 말씀, 성령으로 인하여서 잉태하리라, 그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그 말씀의 능력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내 마음속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믿겠사오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옵소서.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읽지는 않았지만은 누가복음 1장 45절에 가면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에 들리는 음성만이 아니라 감동으로, 감격으로 주의 말씀을 로고스를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 주시는 지혜로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귀가 닫혀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될 때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며 기적이 드러남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하루는 밤새도록 자기 힘만 믿고 자기 경험만 믿고 그물을 던졌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이제는 포기하고 그 바닷가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베드로를 보시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평생토록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서 목수가 오더니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시간이 다 지났는데, 밤에 물고기 잡는 건데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 이후에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이미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과 재능과 힘을 내려놓고 말씀 따라서 행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 기적의 체험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선포하시고는 그를 제자 삼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적의 계절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함으로써 주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 성령의 이루시는 능력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 삶의 결단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는 믿는 자들의 삶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